영과 진리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전에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랑품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던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그 겸손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높은 곳, 더 좋은 곳, 편안한 것을 바라보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낮은 자들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남에게 섬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은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던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그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당시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다가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골로새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참 많이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빌립보스에 나오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디도를 그냥 에바브라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는 에바브라의 고향인데 그가 이 고향에다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가던 에바브라를 필두로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이 지역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거죠. 4절 말씀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는데 이때 교묘한 말이란 남을 설득시키는 힘을 가진 그런 언변을 뜻합니다. 그들의 말이 또 들어보면 참 그럴듯했던 것입니다. 원래 감언이설이란 게 듣기에 참 좋죠. 오히려 충고 같은 말이 맵고 듣기에 괴롭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날들도 지켜야 하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잘 구분해야 되고 금욕적 생활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 뭡니까? 그 당시에 모세오경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라는 죽을 힘을 다해 늘 가르쳤던 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아직 그 세계를 직접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그냥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싱거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별되는 점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말솜씨에 넘어가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면서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쏠깃한 말들에 끌려가지고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교우님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소박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고 또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과 만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 산길을 헤매는 것 같은 이들을 보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도 아닌데 바울은 마치 자기 교회 성도 대하듯이 골로새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서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단 사상에 대해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비밀이야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은밀히 알고 있는 그런 1급 비밀의 지식이란 뜻?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거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떠나서 또 다른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믿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우님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상하고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나 프로그램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듣고 믿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나 깨우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진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신비를 체험하려면 그 비밀을 경험하려면 그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몸 되신 교회에 더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좀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교제할 성도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재성도 별로 많지 않고 또 활발하게 모임도 많이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찾을 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문 좋은 교회라도 막상 들여다보면은 또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시학교에는 더 미흡한 게 많지만은 개선할 점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견고하기에 우리는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감으로 갖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왜 이 골로새서에 있는 왜 이 교회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날을 말하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 점점 자라서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던 분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림잡아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음을 알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인격과 삶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난다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금 영이 되셨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잠시 몸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다시 원래의 상태, 즉 영의 상태, 신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육신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이 성육신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우님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 몸 안에다가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요 그리스도께서 가득히 거기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봐서는 떠난 것 같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성육신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몸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성육신의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고귀한 소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각자의 삶을 통해 또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매일 일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수준이요. 그냥 죄 지어서 죄 용서 받는 정도의 사람이지 불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른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사실 교회에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여전히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막 갈라져 가지고 한 무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무리는 또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쟁 중의 교회의 모습이죠. 예배 후에는 두 편이 또 서로 막 대립해가지고 험한 말을 퍼부으면서 막 싸움을 시작하면 경찰이 막 출동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 사회에서나 벌어질 만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교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기에 바쁜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모임 같습니다. 자기 교회는 투명하고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몇몇 교인들이 공청회 열어서 좀 따졌더니 담임 목사가 교인들 만나러 오는 자리에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나타나는 게 교회의 영적 수준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우님들, 우리는 단지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용서받고 또 새로 지원받아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입장권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그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은 다시금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차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아 천국 가려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져 가는 그 수준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죄 용서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을 마치 목욕탕에 가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주일에 교회로 모여 죄를 씻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 몸에 묻은 죄의 오물을 씻어내려는 것만이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죄를 씻어낼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이력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삶 또한 어떻게 진리와 의와 사랑에 있어서 더 진보하고 더 나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들 삶의 수준을 이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같은 교회 세무사 집사님이 교묘하게 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가 세금 안 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귀가 솔깃해질 것 같습니다. 웬만한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 같지도 않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정말 이렇게 탈세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게 될 거니까요. 남들 안 들키게 모르게 하면 괜찮다고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한국 전체 교회가 졸지에 욕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근심 끼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게 끝났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면 최소한 그런 일에 대한 부끄러움은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과 행동 방식에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정도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합니다. 이리저리 요령을 부려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평균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당신과 같이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드러낸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감
일을 시작하는 중에 그 주 정부가 빚이 많아가지고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로 없어서 별로 중요한 일들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는 이 교육감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합니다. 자신이 오늘 은퇴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교육감직에 다시 계약을 맺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죠. 은퇴자가 죄에 취업하게 되면은 연봉의 10분의 1만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취업을 하니까 연봉의 10분의 1만 이 사람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연봉을 10분의 9나 줄였으니 그 돈으로 필요한 직업 채용과 교육시설 개선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월급을 이렇게 많이 안 받아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내 또한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미 준비해둔 연금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관같이 이렇게까지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욕심이거든요.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교육관과 그의 아내는 돈을 받아 더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믿는 분이 진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정의의 주님인 것을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인 것을 사랑을 통해 세상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진리의 주님, 정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 주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행동하는 것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모임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같은 높은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어떤 일을 두고 의논할 때마다 세상에서나 할 법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도록 부디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묻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입니다. 교우님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자신의 기득권, 즉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아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찾기를 멈추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하며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또 한 번 여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내가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분신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세상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육신 하시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금 용기 내어서 천국만 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 삶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들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언젠가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단 한 번의 성육신 사건이었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교회를 통해 우리들 삶을 통해 성육신의 사건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죄 용서받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새로 지어져 가는 수준까지 이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힘입어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한 흩어져서는 각자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9장 맞죠? 예, 109장입니다.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 여호와 다 주셔서 하늘나라 의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의 11조와 또 한 가정의 성탄 감사헌금,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의 장로님이, 그리고 외부의 권사님 한 분이 드린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저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의 손짓 또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도구로 또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루가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주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돌아오는 12월 31일 밤 11시에 모여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주일에 1월 2일 주일에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또 준비했는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영하 16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따뜻하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잘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형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들 명령이걸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존재는 어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성탄절 성육신 사건이 겨우 죄 용서받아 천국 티켓 손에 쥐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어가는 자의 삶을 삶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 선한 삶과 행동 거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한 오늘 생일을 맞은 최상수 집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신앙생활 위해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